49페이지를 펼치시면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싸움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이라고 했는데 전쟁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요. 왜 싸울까요? 통치권을 되찾기 위해서, 통치권 가운데서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싸웁니다. 우리가 왜 싸울까요? 그 제목 나와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서 그 형상이 이게 어그러졌어요. 그것을 다시 되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영,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 그리고 예수님의 영,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예언의 영, 예언의 영, 대언의 영,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 결국은 그 영은 뭐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걸 하실까요?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 거룩한 영은 예수님을 증거하시고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싸움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 무조건 싸우자, 부시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십자가상에 예수님께서 다 핏값으로 치르셨기 때문에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승리가 시작되었는데 승리의 완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순종이 어렵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순종이 어려워요. 처음에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할까? 뜻인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 가운데에서 연구를 했더니 이 마음밭이 돌짝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엉겅퀴가 많이 있고 아픔이 많고 쓴뿌리가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인지는 알지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힘겨운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의 모델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가 정말 좋은 모델링으로 살아오셨어요. 모든 권세를 다 내어버리고 인간의 우리가 똑같은 육정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똑같아요. 때리면 아프고 여러 가지 우리가 희노애락을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순종하는 게 여자가 어려울까요? 남자가 어려울까요? 롯의 처는 그리고 보편적으로 가룟 유다, 베드로,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어찌됐든 예수님은 남자셨어요. 여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남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의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는 좋은 모델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예. 그리고 밥 먹을 시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쫓아 밤새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40일 금식도 하셨어요. 여기는 조금 좀 네. 어찌됐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뜻을 다 내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단을 물리치신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실 말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침묵, 한마디도 대꾸 안 하셨잖아요. 억울한 일 많이 당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잠깐만요, 이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생각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걸 다 내어드렸어요.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힘겨우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제자들에게 몇 번을 찾아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은 스타트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잘못된 질문과 좋은 질문이 있는데, 좋은 질문은 스타트가 어디에서부터냐예요? 하나님부터 시작되는가? 나쁜 질문은 네, 나예요. 내가 아파서 순종 못하겠어요. 내가 바빠서 이래요. 내가 좋아하니까 이거 할게요. 내 명성 드러내기 위해서 이거 할게요. 스타트가 뭐예요? 나예요. 네, 그래서 좋은 질문, 좋은 대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에서 결정이 되어져요. 좋은 질문을 하면 좋은 대답이 있고요, 나쁜 질문을 하면 나쁜 대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 사단은 한 가지 방법으로 아주 밀가부르듯이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번 주에 제가 그 간증을 했었죠.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이 낙담됐어요. 왜 그럴까요? 네, 초점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내가 화가 났어요. 왜 그럴까요? 예, 초점이에요. 모든 것이 초점을 잃어버리면 나가 돼요. 낙담되고 좌절됐어요. 왜 그럴까요? 나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초점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낙담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 가운데서 생명이 오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사로잡혀서 일명 황홀경에 잡힌 것처럼 거기에 그냥 매료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초점 고정되어 있으면 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시선이 다른 데로 가 있다면 사단은요, 이 시선을 분산시켜요. 관심 분야로. 내가 갖고 싶다. 저거 원한다.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거 일을 먼저 해둬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시선과 관심과 이거를 산만하게 만들어요. 분산시켜요. 사단의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는가? 시선 고정하라는 거예요. 초점 고정.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이 있어요. 계속 바라보면 닮아져 가요. 닮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뭐 내가 너무 좋아하는 어떤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맨날 쳐다보세요. 어느 날 거기와 내가 닮았다는 얘기 들어본 경험 있지 않으세요? 아무리 바라봐도 안 닮아지던가요? 예. 그냥 생긴 거는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안 되나요? 네. 근데 참 신기한 건 또 하나 있는 게 부부가요. 처음에는 완전히 극과 극인데 맨날 먹고 같이 맨날 바라보고 하니까 닮아져 간다는 얘기를 들어요. 아닌가요 또? 원하지 않나요? 바라보면 법칙이 있어서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닮아가요. 아, 닮고 싶다. 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소원이 생기고요.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바라봄의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이 미워 라고 하지요. 그러면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을 쳐다보지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내가 그 사람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죠. 그러면 그 행동을 그대로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상처받는 사람은 쉽게 상처를 줍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되어져 가요. 누구만 몰라요? 나만 인식을 못할 뿐이에요. 인식하면서 하느냐, 인식하지 못하고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쉽게 상처를 받는다, 말로 쉽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나는 상처를 받지 않아요. 웬만해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뭐예요? 웬만해서는 상처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 출구를 막는 것. 이 출구는 뭐예요? 회개로. 이 문설주에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에 피를 바르는 거 회개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문을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이 출구를 닫아야 돼요. 아무리 여기 있는 걸 뽑아낸다 할지라도 이 출구가 죄의 문에 열려 있으면 막 수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걷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선은 출구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바릅니다. 그 출구를 막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거를 청소한다면 깨끗하게 소재가 되어지겠죠.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십자가 밑에 그 골방에서 회개 기도한다라는 거.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라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심장과 같이 아주 중요한 기도다. 계속 강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여기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나의 시선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영적인 세계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영, 인간의 영, 사단의 영, 이 세 가지 루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가 열렸다라고 한다면 환상을 본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계를 다 봅니다.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그릇에 따라서 어디가 더 열려 있어요. 그리고 어디가 닫혀 있을 뿐이에요. 사람마다 이게 컨디션에 따라서 오늘 컨디션이 좋아 그럼 에너지가 넘칠 때도 있고요. 오늘 내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러면 몸이 많이 피곤할 때도 있고요. 뭐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고 에너지가 넘치고 내가 여러 가지로 힘겨워서 못 먹었어 그럼 막 어지럽고 이런 것처럼 나의 영적인 상태, 자기 관리한 상태에 따라서 이쪽 저쪽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 안에 쓴뿌리가 많아요, 상처가 많아요. 그러면 아무리 열렸다 할지라도 이쪽 거인 거예요. 사단의 통로가 많이 열려 있어요. 어둠의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네. 그리고 내가 인간적인 거, 자기중심적인 거, 자기의가 강하면 이 인간의 영이 열려 있어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여러분, 이쪽 거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만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지금 훈련 받는 거잖아요. 여기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통로, 뭘 준비해야 된다? 예, 깨끗한 통로, 거룩한 통로, 이것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둘째,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 계속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통로도 사랑과 거룩으로 되어져
하나님부터 오는 것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통로가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계시를 많이 받는다, 내가 많이 본다, 많이 말한다, 어디 거 많이 본 거예요? 이쪽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본다, 많이 듣는다, 많이 말한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로부터 스타트, 어디로부터 받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가운데에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데, 먼저는 이쪽으로는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은 거룩한 장소에만 오셔요. 음란한 장소에는 못 오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준비하라?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거룩한 그릇, 이거 한 가지만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 한 가지를 어려워하더라고요. 열심히 특심으로 뭔가 일을 많이 하는데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거를 어려워하더라고요. 아무리 다른 거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 안 한다면 거룩한 불, 부흥의 불을 받을 수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만 오십니다. 그래서 여기를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그릇 가운데 담겨진 그 불로 이렇게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그릇이 없다면,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의 불을 담을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나라로 그 부흥의 불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련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습니다. 거룩한 불을 주겠다, 성령, 부흥의 불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라, 답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우린 뭐 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걸고 이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아멘?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그릇,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이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운 자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을 배운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살아요. 사람들 앞에서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요셉처럼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득죄하리요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운 자입니다. 이 거룩한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운 자인데, 이런 자는 겸손히 엎드려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지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마음 품었던 것,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하나님께, 두 다리 양다리를 품었던 것, 두 마음을 품었던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바람이 불 때 이것을 끊습니다. 은밀한 죄,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 두 마음 품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끊는 기회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세상 사랑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했던 것 하나님 앞에 끊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목숨을 걸고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운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고요. 또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점심갓줄을 입고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분명한 자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로서 다시 새롭게 일어납니다. 초점은 하나님께 고정, 여호와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로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민간인이 아니에요. 전쟁이 터졌어요. 민간인은 도망갈 수도 있고요. 자기 거가 바빠요. 뭔가를. 그렇죠? 군인은 내 거, 내 가정, 나의 어떤 것, 나의 집, 나의 재산, 나의 어떤 것을 그거 한다고 잠깐만요. 나 집에 갔다 오고요.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달려간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로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서야 돼요. 그래서 이 정체성과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훈련 가운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훈련이에요. 이 경건의 훈련은 우리가 지금 현재 111 그리고 221, 331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이 경건의 훈련은 나를 위한 훈련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알겠어요. 그런데 순종이 어려워요. 왜요? 자기 사랑하니까. 이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한다라는 거예요. 영이 약해서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내 영이 약하면 더 강한 것이 와서 거기를 장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영이 약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그것을 해낼 수가 없어요. 이거 원합니다. 그런데 못해요. 말은 이미 했어요. 그렇죠? 행동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11을 하는 분들은 내가 겨우 숨 쉬는 거예요. 그리고 222를 한 사람은 내가 충분하게 숨을 쉬고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어요. 331을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자예요. 331을 한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준비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이게 기본으로 되어져야 돼요. 이거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한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야 되죠. 자기 부인을 해야 되지 않아요? 말씀 시간에 잠자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고 있는 거는 왜 자고 있을까요? 1일 훈련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1일 훈련이 안 된 아이한테 자지 마라. 이건 고문이에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본인도 알아요. 자면 안 된다는 걸.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경건의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세상 음악, 가요 들어서는 안 된다.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경건의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하지 마! 왜 했어? 라고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에요. 이게 먼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본으로 이것이 되어진 사람은 대화가 되지만 이게 안 된 사람한테는 말이 의미가 없어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부르심과 사명에 따라서 이 기준점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명이 551을 해야 돼요.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 만약에 1, 2를 했다. 네, 끌려갑니다, 세상에. 얻어 터집니다. 네, 나는 1, 2를 했는데 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릇에 따라서 달라요. 그런 것도 있어요. 부르심과 사명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이 경건의 훈련이 첫 번째로 준비 작업 이게 있고요. 그래서 이 1, 2를 하게 되어진다면 아까 내 영을 강하게 하는 훈련이다. 방언은 내 영을 강하게 하는 훈련이에요. 내 영에게 덕이 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내 영이 강하기 위해서는 이 죄 지으면 안 돼. 그런데 죄를 지어요. 왜요? 내 영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내 영이 약하면 끌려가요. 안 되는데 이렇게 끌려갑니다. 왜요? 내 영이 약해서 그래요. 내 영이 약하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정죄하면 이 정죄감 가운데 너무 힘겨워요. 그건 무슨 사인이다? 예,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방언 기도하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계속 해보세요. 1시간 정도 기도하면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1시간 갖고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2시간 하면 돼요. 2시간 거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3시간 하면 돼요. 근데 오늘 매일같이 3시간씩 너무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눠서 하면 돼요. 처음부터 그냥 하루에 10분씩 혹은 20분씩 30분씩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10분씩 하고 있다.
5분도 안 했는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삼삼을 하고 있는데 5를 해야 되는 사람이 삼삼을 하고 있다. 분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도 안 하고 있었는데 10 하고 있다. 10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10에서 머물면 안 돼요. 점진적으로 늘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1, 2를 하고 있다. 그럼 뭐예요? 내가 겨우 살고 있어요. 그거 갖고 어려워요. 지금은 스타트라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겨우 숨 쉬고 있어요. 때때로는 얻어 터지기도 하고 때때로는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 혈기 안 죽어요. 1, 2 갖고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주 뜨겁게 방언으로 한 3시간 이상을 매일같이 하면 이게 잡혀요. 근데 처음부터 막 입이 벌어지시는데 방언 기도로 3시간씩 막 부르짖고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면 혈기 잡힙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선은 막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돌파는 주님 오시옵소서 이것과 안 돼요. 돌파는, 이 파워는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산기도 혹은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렇게 뚫는 기도 있죠. 이거 먼저 해야 돼요. 이거는 돌파가 강해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파워풀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파워풀하신 분들 있죠. 통성기도 아주 부르짖는 기도 아주 많이 하신 분들, 영적인 권세를 잡으신 분들 기도 소리가 달라요. 기도가 이제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기도가 있냐면 힘없는 기도. 허공에 떠도는 기도, 도도도도도. 막 이렇게 허공이 떠돌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떠돌다가 이렇게 가는. 그리고 본인은 굉장히 만족해요. 아, 했다. 주님은 뭔 일 있었니? 이러는데 본인은 굉장히 행복해요. 왜냐하면 했거든요. 어찌됐든. 이 힘없는 기도. 이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스타트. 근데 이게 올라가요. 그래서 주님을 터치합니다. 주님 탁 터치했어요. 이제 열리기 시작한 거죠. 아, 됐다. 이게 없는 사람이 있어. 그때부터 주님의 임재가 오는데 그냥 만족한 거야. 아, 주님 계시군요. 확인했으니까 됐어요. 빠빠. 이런 기도 있어요. 올라가고 그냥 멈춘 기도. 이 두 번째 기도가 있어요. 안타깝죠. 그렇죠. 세 번째 기도는 주님 터치하고 문이 열리고 주님이 오시는 기도가 있어요. 불의 기도, 파워 있는 기도. 주님의 권능이 임하는 기도예요. 주님의 임재가 임한 기도. 그것 가운데 사로잡혀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예요. 이게 3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임하시는 기도는 거룩한 곳에만 오십니다. 내가 음란한 가운데, 죄 가운데 있으면서 이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찌됐든 허공에 떠돌다 해도 지금 현재는 습관이 중요하니까 1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중요하니까 이거는 제가 그동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우선은 엉덩이 붙이고 앉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경진이 보면서 참 기특했어요. 이 아이가 처음에 딱 왔는데 기도의 기자도 잘 모르는 애예요. 그런데 중보팀에 붙여달래요. 그리고 꼬박꼬박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기본 엉덩이 딱 붙이면 3시간을 앉아서 해요. 그런데 혼자서 계속 화장실 갔다가 왔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앉아 있는데 3시간 딱 앉으면 안 움직여요. 이 중보팀들은 그게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 왔기 때문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출석은 열심히 하네. 그러니까 오지 말란 소리도 못 하겠고. 그래서 제가 하루는 불러다 놓고 했어요. 너 기분이 안 됐다. 엉덩이 중보자는 엉덩이 붙이고 3시간은 있어야 돼. 이게 안 되면 어려워. 거기까지 멈췄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기도하다가 내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계속 이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은 시간은 막 눈물 콧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나는 이제 살짝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출석을 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3시간을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얘는 됐다. 그랬어요. 3시간 하더라고요. 기도의 기자도 모르는 애가. 그리고 기도 소리가 바뀌었어요. 시키면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성숙이 빨라요. 이런 아이는. 그런데 얘가 거룩한 욕심도 많아가지고 첫술에 배부르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한 발 뛰어놓고 정상이 왜 언제 안 가냐요. 그래서 이제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한 발부터 차근차근 가자. 잘하고 있다. 성장이 빠르다. 하지만 한 발부터 천천히 가자.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진리다, 이게 해답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서 그 사람이 순종이 되지요. 경건의 훈련이 된 사람이 이게 가능해요. 안 되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첫째로 뭐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게 감옥 보면은 문이 잠겨 있는 감옥이 있고요. 문이 안 잠겨 있고 문만 닫혀 있는 감옥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라고 얘기했죠. 스스로 나왔어요. 그건 뭐예요? 문이 안 잠겨 있고 그 문만 있는 거예요. 본인이 문 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경건의 훈련이 된 사람이 이게 가능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문을 열어줘요. 열쇠로 내가 문을 열어줘야 돼. 여기 도와줘야 돼요. 문을 열어주면서 이건 뭐냐면 기도의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옆에서 같이 방언 기도하면서 같이 옆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습관을 잡힐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열쇠를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문을 열어주면 본인이 나와요.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 지금 점점 더 어려운 거예요. 문을 열어줬어요. 나와라 하는데 못 나와요. 왜 안 나오지? 봤더니 쇠고랑에 차여 있는 거예요. 이 큰 구슬 있죠. 다리에 족쇄가 차여 있고 손에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쇠고랑에 차 있으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지만 감옥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지만 감옥 밖으로는 문을 열어줘도 못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해줘야 돼요? 파쇄해야 돼요. 이 쇠사슬을 끊어줘야 돼요. 우리 소망이가 아기 때 불렀던 거, 묶인 것들 끊어지네. 이 쇠사슬을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이 필요하겠죠. 이거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케이스가 있어요. 이 쇠사슬을 끊어줬는데도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 죽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이 기운이 없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또 영적으로 업고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같이 아기를 업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처럼 마른 뼈죠. 이런 네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걸 진단을 해요. 이걸 진단하고 어디에 맞춰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전문 병원에 가야 돼요. 전문 병원. 첫 번째, 두 번째는 통원 치료 가능합니다. 통원 치료. 첫 번째 것은 약 주면서 이 약 먹으면 돼. 그럼 약 먹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그리고 자기가 이제 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거는 통원 치료 받아야 돼요. 정기적으로 와서 이거 해야 돼요. 근데 세 번째 거하고 네 번째 거는 기간도 길 뿐만 아니라 전문 병원에 가서 이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입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으면 얘기해주면 방법을 제시해주면 그것을 순종해요.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게 뭐예요? 내 영이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내 영이 약한 사람은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뿐인 사람들이 있지요. 말은 화려한데 행동이 뒤따라주지 않는 사람들. 마음은 원이로되 못하는 사람들. 이거는 경건의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첫 번째로 경건의 훈련부터 들어가야 돼요. 경건의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안 돼요. 먼저 이게 먼저 돼야 돼요. 경건의 훈련이. 그래서 이게 먼저 자기가 이거 되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 이게 경건의 훈련이 된 사람은 이제는 두 번째로 예수님 제자 훈련을 받아요. 예수님 제자 훈련을 받는데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여호와의 군인으로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제는 정체성과 이런 훈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볼 거예요. 여러분 많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외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예, 부인하고. 나는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지고? 자기 십자가요. 자기 십자가. 예. 우리 결혼할 때 속고 결혼했잖아요. 내 십자가 배우자가 짊어질 거라고 착각하고. 그리고 결혼한 사람 있지 않아요? 예. 저는 그랬어요. 아니 본인이 딱 오셔가지고 내 십자가를 자기가 짓겠대요. 결혼만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내 십자가를 지어준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 결혼했더니 아니래요. 그 십자가까지 내가 져야 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뭐예요? 자기 십자가는 속지 맙시다. 자기 십자가 누가 지고? 네, 내가 지는 거예요. 대신 지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른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기본 자세예요. 이게 되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기본 말씀이에요. 이게 딱 여기 박혀 있으셔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이거가 되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가 되기 전에 뭐가 되어야 된다? 경건의 훈련이 되어야 된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 제자 훈련을 받는데 뭐냐면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했던 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순종 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즉각 순종하는 게 되어져요. 이 첫 번째로 이게 되어집니다. 네. 한 발음 뛰세요. 네. 한 걸음 뛰고. 하나님 뜻입니다. 네. 아멘. 즐거이 어린아이와 같이 즉각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지 순종 훈련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는 자기 사랑 안 돼요. 자기 부인해야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 사랑만 있어요. 하나님만. 군인인 거예요. 군인. 그리고 자기 의, 내 뜻,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패턴. 군인들은 그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군대 입대하면 필요 없어요. 내 스타일. 예, 내 헤어스타일, 내 옷 스타일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때까지 살았던 패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의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규율, 하나님의 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는 그냥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대로 그냥 즉각 yes sir 이것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훈련이 돼야 돼요. 왜요? 나는 여호와의 군인이니까. 아멘. 근데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쓴뿌리, 잠깐만요. 그 말씀 내가 할 수는 있는데 내가 쓴뿌리가 아직 건드려져서 마음이 혼란스럽네요. 내일 할게요. 군인이 그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하고 그냥 딱 맞죠. 기본 훈련이 안 됐다.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지요. 군인으로서 기본 자세가 안 된 거예요. 내 쓴뿌리, 내 아픔, 내 마음, 내 감정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할 때 먼저 이것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뭐 때문에? 내 감정이 상해서, 내 쓴뿌리 때문에, 자기 사랑 때문에. 이건 경건의 훈련 때 이미 이게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 빨리빨리 버리는 습관, 빨리 이거를 뒤로 하는 습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먼저 그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군인이 기본 자세라는 거죠. 갑자기 어려워지죠? 나는 아직 군대 입대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벌써 입대해버렸네? 네, 군인이에요. 이제 어찌됐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평강훈련이에요. 평강훈련은 뭐냐면 마음의 평강 지키는 거. 어떠한 풍파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거.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 성령님 계셔요.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는 평강의 왕이세요.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면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러면 평강이 임해야 돼요.
천국을 빼앗기면 그때부터 요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 유지하는 법, 이거 훈련을 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기서 아무리 찌르고 아무리 화날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군대 훈련은 많이 울어요. 군인인데 많이 울어요. 왜요? 평강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고 하는지,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지 제가 그거를 많이 이해했어요. 정말 목숨 걸고 뜻을 정해서 하지 않으면 이거 평강 지키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강 지켜, 마음의 평강 유지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초점 고정. 마음의 평강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 고정되면 평강이 와요. 아, 주님, 내가 물질이 손에 봤어. 내 평강을 잃어버렸어. 왜요? 시선이 물질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아,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초점 고정. 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 시선 고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초점 고정해요. 기쁨, 하나님의 기쁨에 초점을 고정하면 우울증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평강훈련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믿으면 평강이 임합니다. 이 불신앙 있죠?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드렸어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래서 그 온전한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신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용하신다. 그런데 이거는 이론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겪는 거는 감당 못할 일 많이 겪으셨죠. 힘겨우셨죠.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많이 힘겨웠어요. 그런데 말씀은 감당할 것만 주신대요. 그러니까 아멘 우리 하고 있잖아. 형제님이 아멘 하면 다 아멘 하셔야 돼요. 네,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셨다면 뭔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화위복에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뭔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집안 가운데, 조상 가운데, 아니면 누군가가 죄의 문이 열려서 그 틈을 타서 사단이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죠. 밀가 부르듯이. 그렇다면 이것이 죄로 인해서 허용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내가 하지 않아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신대요.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는 가문의 영광인 거죠. 내가 이 가문에 태어난 것을 기쁘게 생각하시오. 이런 거예요. 내가 이 가문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 가문 가운데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이 열리는 거죠. 내가 복덩어리입니다. 그렇죠? 제 어릴 때 별명이 복덩어리였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 집을 사줬대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고 나서 일이 잘 됐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이름을 부르지 않고 우리 복덩어리 이렇게 부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너는 복덩어리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진리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도 복덩어리를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본인도 복덩어리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살아봐야 돼요. 더 알아가 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훈련인데 이게 뭐냐면 소킹 기도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통성 기도, 부르짖는 기도는 뭐예요? 쏘아 올리는 기도예요. 이거는 파워풀한 기도예요. 이건 영이 강한 기도예요. 이게 권능이에요. 파워예요. 기도 파워 있죠? 권세예요. 그래서 권세가 필요하다, 돌파가 필요하다, 부르짖는 기도해야 돼요. 토설 기도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고 있는 힘을 다해서 욕을 하고요. 있는 힘을 다해서 내 안에 있는 걸 막 다 쏟아내는 거예요. 뭐로? 방언으로, 지혜롭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걸 다
쏟아내요. 강하게 나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파워풀한 기도인데, 그런데 이게 소킹 기도는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젖어드는 기도예요. 젖어들어서 꼭 느낌이 뭐냐면, 오이가 피클이 되듯이, 배추가 소금에 절여서 이게 완전 다른 뭐가 되듯이, 그렇게 완전히 젖어들어서 다른 성품으로, 다른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생오이하고 피클은 다르지요. 오이지하고 다르지요. 이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젖어들어서 주님이 내 세포 마디마디마다 다 임하시는 거예요. 빛 반짝반짝반짝 있는 그 주님의 임재가 내 세포마다 다 이게 축축하게 젖어드는 거예요. 스폰지처럼. 네, 그렇게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젖어드는 기도예요. 그냥 그 기도는 가장 편안한 자세로, 제가 예전에 소킹 기도를 몰랐을 때 소킹 기도를 하겠대요. 외국에 있을 때. 그리고 앞자리에 오셔서 해도 된대요. 그래가지고 거룩한 욕심이 있잖아요. 앞자리에 앉았었는데 강대상 앞으로 가장 먼저 달려갔어요. 한가운데 강대상 앞에. 그래서 소킹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세요. 가장 편안한 자세로 이제 시작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서가지고 소킹 기도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눈 감고 이렇게 있었어요. 한참을 있는데 내 발 밑에 뭐가 꼼짝꼼짝 거리는 거예요. 눈을 떴더니 죽어있는 시체처럼 모두가 누워있어요. 내 자리만 딱 서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서 있었어요. 등대처럼. 너무 민망하더라. 한 30분을 그렇게 서 있었나 봐요. 너무 민망해가지고 강대상 앞이었잖아요. 다행히 이 앞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강대상이 내 허리만큼 왔어요. 엎드렸어요 그냥.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 발 딱 이렇게 해서. 그때 제가 처음 이게 소킹 기도를 배웠는데, 이게 보니까 가장 편안한 자세 누워서 하더라고요. 그냥 가장 편한, 많은 사람 좋아하시겠네? 이렇게 누워가지고 가장 편한 자세로 누워가지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러다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잠자는 사람도 많아요. 예, 드러렁드렁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잠을 자요. 그러다가 깨면 또 성령님 오시옵소서. 밤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킹 기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젖어드는 기도, 성령님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세포 마디마디마다 주님의 영으로 채워달라고. 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훈련을 받는 거죠. 주님이 임하시는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훈련이에요.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소킹 기도 가운데 계속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죠. 임재 가운데 내가 젖어들지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임재 가득해요. 안개 속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자욱한 거 있죠. 이렇게 축축한 게 있잖아요. 그 임재 가운데 주님의 운행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걸 느껴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도 느껴요.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 흐름을 봐요. 오감을 사용해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운행하시는 걸 보면서 그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 그 흐름을 타고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리듬을 같이 타는 거죠. 네, 그러면서 같이 해요. 이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소킹 기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응답을 많이 받아요. 예, 예를 들면 어디 사역 간다. 그럼 소킹 기도하면서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어떤 사람, 어떤 계획, 뭐 이런 것들을 다 받아요. 구체적으로 다 받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기 가서 풀어내는 작업을 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는 사람, 부부간에는 보면 누가 기침하면 저건 누구다 아는 경우 있잖아요. 아주 큰 컨퍼런스 장소가 있었는데 나는 앞에 있었고 저쪽 끝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저 박 목사님 기침했구나. 바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친밀한 거예요. 눈치 하나만 딱 봐. 부부간에 이게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냥 깨갱하고 이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배우자만큼은 아는, 그 뭐예요? 친밀함의 정도에 따라서 알잖아요. 부부간에도 친밀하지 않으면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친밀하면 그냥 척하면 딱입니다.
그죠?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민감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온전히 죽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죽은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완전히 나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 주님의 흐름,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중보자들은 주님의 심장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에 돼 있어요. 왜요? 주님의 심장을 느껴서 그래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돼서 그래요. 그걸 너무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내가 사랑하니까. 그래서 중보자들 가운데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게 있어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된 사람들은. 그래서 생각도 주님의 생각으로, 마음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운데 이렇게 갔을 때 나는 이걸 준비했는데 성령님께서 싹 바꾸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역자는 여기에서 갈등을 살짝 해요. 내가 준비한 것을 할까? 아니면 백직 가운데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모험을 할까? 이걸 결정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것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대로 내가 그냥 모험을 하죠. 그럼 굉장한 역사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하죠. 그러면 수쿨이 돼요. 그냥 수쿨이에요. 아, 좋은 강의 들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지식의 만족인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가운데 내가 딱 내 몸을 던졌지요. 그리고 거기까지 흘러갔지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 가운데서 놀라운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스쿨이라고 이렇게 했고 집회, 스쿨과 집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 스쿨은 티칭하는 거, 집회는 그렇죠. 성령의 역사. 그거예요. 스쿨은 훈련 받는 거예요. 훈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영적인 세계 가운데 이렇게 영의 세계가 열렸는데 이게 뭔지 몰라서 시행착오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첫째로 배워야 돼요. 스쿨. 배우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먼저 알아야 돼요. 아, 이런 게 있구나.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열린 사람들은 나만 그런 줄 알아요. 나만. 그런데 이 스쿨에 장에 가면 날라다니고 뛰어다니고 막 뭐 돌려차기 날려차기 하는 분들 꽤 많아요. 장풍 뭐 이런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깨갱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스쿨의 장에 가서 우선은 지식적으로도 배우고 이런 흐름 가운데 있고, 그리고 배우고 그다음에 훈련도 받아야 돼요. 훈련도 받고 그 배우고 훈련 받은 것을 또 권위자의 보호 가운데에서 건강하게 장에서 또 사역으로 또 섬겨야 돼요.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이걸 좀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5번째, 성령님 인도 훈련. 방금 이거 말씀드렸어요. 성령님께 민감해지고 성령님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거. 예, 우리는 티칭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있다. 지식적으로 먼저 알아야 되지요. 그리고 배워야 되지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게 역사하셔야 되니까 이걸 먼저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쿨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는 장이 되어지는 게 목적인 거예요. 네. 그리고 6번째로는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훈련받아요. 그래서 우리 계속 했던 거 있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러면 우리를 피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7번째는요, 예수님의 성품을 훈련받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훈련받는데
훈련 받기 전에 영을 강하게 하는 훈련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경건의 훈련.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3, 3, 5 이게 목적이에요. 그거를 점진적으로 지금 뭐 10을 하든 뭐 1을 하시든 그죠? 1시간씩 하시든 이거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1도 못 하고 있다. 그러면 아시면 돼요. 아, 내가 지금 현재 살짝 얻어쳐지고 있는 것은 세상 가운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 1, 1이 안 돼서 그렇구나. 그럼 다른 말로 뭐 하면 돼요? 1, 2를 하면 내가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영향을 주면서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1, 2이 튼튼해졌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2,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계속. 그러면 뭐 하냐면 영향력을 주는 자가 돼요.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 왜 내 말을 안 듣지? 이런 사람 있죠. 안타까워. 나는 숨을 쉬었는데 영향이 안 가요. 예, 그러면 이 일을 하면 돼요. 그 사람을 향해서 중보하면서. 네, 그러면 이 영향력이 가요. 영권이에요. 영이 강하면 이 영적인 권위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권위를 주시는데 영이 강하면 이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영향을 받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첫째로 영을 강하게 하는 경건 훈련 먼저 하셔야 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자 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자기 부인하는 거. 자기 사랑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부인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셨죠.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속성 뭐예요? 사랑, 거룩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훈련을 또 받아야 돼요. 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냥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 세 가지 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세 가지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자기 사랑 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에스겔서 33장 30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봉독할게요.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 두 말씀을 찾아서 봉독할게요. 자기 사랑에 대한 거예요. 자, 찾으셨으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자, 이거 뭐냐면 자, 찾으신 분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이 나오는지 한번 하나님 말씀 들어보자 하고 많은 분들이 가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을 안 한대요. 왜요?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마음으로는 자기의 이 욕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득, 자기의 욕심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자기 사랑 한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아멘. 이것도 뭐냐면 자기 사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자기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냐 이게 양과 염소로 쫙 갈려질 거예요.
이 양다리 걸쳤어요. 왜 걸쳤을까요?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이에요. 왜 두 마음을 품었을까요?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이에요. 세상에 다리 하나, 하나님께 다리 하나. 자기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양과 염소로 갈리는 거에 있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이게 갈려져요. 제가 참 놀라운 거를 발견했어요. 뭐였냐면 어떤 목사님께서 너무 인간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르신이라서 내가 감히 말도 못하겠고 너무 인간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종인데 왜 이렇게 인간적인가요? 지연아, 왜 인간적인 줄 아니? 자기 사랑의 열매다 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사랑의 열매가 인간적이라고? 새롭게 이렇게 들었어요, 이 말씀을. 그런데 보니까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적이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 열매가 인간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사람은 인간의 영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인간적인 게 무섭구나. 왜냐하면 마지막 때 자기 사랑, 하나님 사랑, 이 양과 염소가 갈린다니까요. 두 마음이 갈린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적당히 괜찮은 회색지대로 생각했던 나의 착각이 와르르 무너지는 시간이었어요. 무섭구나. 또 한 가지. 또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 인간의 영, 사단의 영이라고 나는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신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정욕의 안목, 이생의 자랑,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영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의 영을 따라가는 자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 정욕의 육신의 정욕 가운데 이 정욕에 빠져 있는 사람은 뭐냐면 성령을 거스르는 자.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자는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을 따라가는 자는 육신의 정욕을 거스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거스른대요. 이 말씀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요거 가운데 제가 또 본 그림이 있어요. 뭐였냐면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영이 올 거예요. 첫째는 악한 영, 두 번째는 무당의 영. 이 두 가지가 올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대비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악한 영이 무당의 영, 악한 영은 다 이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악한 영이 여기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자기 사랑, 세상의 영. 그리고 이 악한 영이 들어오는데 뭐를 빌미로 하냐면 자기 사랑. 자기가 기준인 사람은 미움이 있어요. 저 사람 미워. 왜 미워요? 나 아프게 했으니까. 그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미움이 있는 사람은 이거 말씀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기 속에 거림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네, 여기 보면
미워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어디에 있대요? 어둠 가운데 있대요. 그리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서 행하고 또 갈 곳을 알지 못한대요. 왜요? 그 어둠이 눈을 가렸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눈을 가려서 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가운데서 제가 본 그림이 뭐였냐면 어둠의 영이 그 사람을 공격하는데 이게 자리 잡은 사람이 있었어요. 어디에 자리 잡았나? 그 어둠의 영이 자리를 잡았는데 보니까 어떤 집이었어요. 무슨 집일까요? 방금 읽었어요? 예, 미움의 집이었어요. 미움의 집이 있는 사람은 어둠이 딱 장악하더라고요. 미움의 집이 없는 사람은 그 어둠의 영이, 악한 영이 공격을 하려 했지만 자리를 잡지는 못했어요. 집이 없으니까. 어떤 집? 미움의 집이었어요. 제가 본 영적인 그림은 이거였어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어둠의 영, 이게 잡혀 있는 거예요. 미움의 집에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자기 중심적, 자기 사랑, 이 세상 사랑, 그리고 미움이 있는 거, 이게 다 연결되어 있구나. 이걸 깨달았고, 이게 악한 영이구나. 인간적으로 선하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기준에는 악하구나.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적인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것과 인간적인 것이 서로 대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샴볼츠는 인간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 그 사이에 미묘한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사람은 인간적인 길에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적인 것이 정말 무섭구나. 이 땅 가운데 지금 다스리는 권위자들 분께서 바로 악한 거로 바로 하지 않아요. 서서히 합니다. 뭐부터? 인간적인 것. 인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본색을 드러냅니다. 악한 것을. 오바마가 그랬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적인 것이 그 악한 영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은 인간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움의 집이 있구나. 인간적인 것이 강한 사람들은 미움의 집이 있어요. 미움의 집이 있으면 악한 영이 자리 잡는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미움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악한 영은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이 미움의 집이 있고 그래서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았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 악한 영이 딱 자리 잡으면 이 사람 안에 있는 강한 색깔부터 드러내요. 강한 색깔부터 드러내요. 그래서 이 사람 안에 예를 들면 음란한 영이 강하다. 그럼 음란이 쑥 올라와요. 악한 영이 딱 이렇게 악한 영이 나를 콕콕 찌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강한 게 이렇게 드러나요. 그게 음란한 영이다. 혹은 탐욕이다. 이게 이렇게 쑥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강한 것부터 그 영이 이렇게 드러나요.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이 악한 영 첫 번째 이게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게 무당의 영. 무당의 영이 있는데 이 무당의 영은 기본적으로 교만과 탐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교만과 탐욕이 있고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무당의 영이 있으면 첫 번째로 뭐가 있냐라고 하면 거역의 영이 있어요. 거역. 모든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부터 왔어요. 하나님부터 왔는데 그것을 권위자를 거역하는 거, 권위자한테 상처를 받았다, 권위자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다, 내 안에 뭐가 있다? 거역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거역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모든 권위는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부터 왔다요. 결국은 어디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이게 지금 편하게 퍼져 있어요. 거역의 영이. 권위자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거 두려워 떨어야 돼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무당의 영의 영향을, 이제 무당의 영은 이쪽이에요. 그렇죠? 악한 영은 이쪽이지만 무당의 영은 이쪽이에요. 내가 무당의 영 가운데 이게 영향을 받지 않고 싶으세요? 첫 번째 문부터 닫으세요. 거역의 영. 네. 제 안에 강한 게 있어요. 뭘까요? 모르셔서 감사합니다.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많다 보니까 이 딱 건드려지면 이 권위자에 대한 거역한 마음이 쑥 올라와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박목사님께서 거역의 영이야 이렇게 그러면 무당의 영 될 수 있어. 무섭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네, 빨리 주여 회개합니다. 문을 닫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모든 권위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어떠한 권위자랄지라도 저는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예. 아멘. 네. 네. 굉장히 기뻐서 들어오셨군요. 이게 첫 번째로 이 무당의 영의 천문은 거역의 영이에요. 이 거역의 영은 방금 말씀드렸어요. 왜 들어왔다? 상처. 권위자로부터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나를 가장 먼저 상처 준 사람이 누굴까요? 내 아랫사람일까요? 내 윗사람일까요? 권위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처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이 상처로 오는데 이 무당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방금 거역의 영이 있다고 그랬죠. 열등감이 강해요. 무당의 영이 이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공격하는데 안 돼요라고 거절해버리면 되는데 좋아 라고 받아들여요.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렸어요.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이게 좋아요. 교만의 영이거든요. 우월감이 생겨요. 난 열등감이 너무 심했는데 슈퍼 히로가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영적인 세계가 열렸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한테 바쳐라 다 듣는 거예요. 예이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슈퍼 히로가 되는 것 같아요. 막 기도받겠다고 막 이렇게 돼요. 교회 안에도 무당의 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그게 좋아요. 교만이 좋고 이 무당의 영이 좋아요. 좋으면 뭐예요? 자석이라고 그랬죠. 끌어당겨요. 저리 가! 라고 말은 해도 내 자석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왜 장난치니 하면서 이렇게 온다고 그랬죠. 좋아하는 그 파워만큼 자력이에요. 내가 그 영을 좋아하면 자력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끌려가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당의 영은 이렇게 조종의 영이 있어요. 조종의 영이 있어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손에 쥐려고 해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해요. 월권 행사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를 잊어버리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거짓된 부담감 가운데 항상 불안하고 초조해요. 조종한다라는 거죠.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인위적으로 하는 거 있고요, 인간적으로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운행하신 대로 그냥 가려고 했는데 딱 맡겼어요.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밖에 있다. 그럼 분별해 봐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럼 분명하다. 근데 막혔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럼 뭐 여기가 막혔으면 저쪽으로 가지 뭐 이렇게. 성령님 안에서 자유가 있어요.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어둠의 영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로 어둠을 봐요. 어둠을 쉽게 본다. 전문 분야가 있어요. 전문 분야. 내 안에 미움의 안경을 보죠. 저 사람 미움 몇 마리 귀신이 있고 저 몇 대가 있고, 그리고 저 사람 음란의 안경을 보죠. 저 사람 음란이 몇 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있고, 이게 보이고요. 내 안에 탐욕의 이게 있죠. 안경. 탐욕의 안경을 보면 저 사람 욕심이 이렇게 많고,
그 안경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둠이 쉽게 보여요. 뭐 때문에? 어둠의 안경으로 봐서 그래요. 아까 어둠이 내 눈을 가렸다고 그랬죠. 그 안경으로 봐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무당의 영은 주로 어둠을 봐요. 그러니까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자기 쓴뿌리 안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는데, 귀신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네, 귀신처럼 보여요. 도깨비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러는 거예요. 무당의 영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영적 세계가 열렸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저 사람이 들어오는데 귀신이 따라 들어와요. 그리고 저 사람이 위에 귀신이 몇 마리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 붙어 있는 걸까요? 내 눈에는 귀신이에요. 근데 실제는 천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 내 눈에는 뭐로 보일까요? 마귀 새끼로 보이는 거예요. 악마로 보이는 거예요. 귀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아주 못된 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뭐 때문에? 내가 어두움으로 눈이 덮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왔다 갔다. 쓴뿌리가 건드려지면 어둠으로 탁 이렇게 해요. 쓴뿌리가 안 건드려지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자기 영부터 분별해야 돼요. 자기 영부터 분별해야 돼요. 저 사람이 악하게 보여요. 못되게 보여요. 나쁘게 보여요. 그럼 내 영부터 분별하셔야 돼요. 네, 내 영부터 분별해서 내 영이 성령 충만한가, 내가 주님 앞에서 지금 거룩하게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처럼 거룩과 사랑으로 내 그릇을 깨끗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잘하고 있다라고 검증이 되어지면 스캔을 나 먼저 하는 거예요. 걸린 게 없어요. 그러면 딱 봤을 때 악하고 뭐 아주 더럽다. 그럼 진짜인 거예요. 근데 내가 딱 스캔을 했는데 내가 더럽네. 그러면 저 사람이 더럽게 보여. 저 사람이 더러운 게 아니라 내가 내 쓴뿌리 안경 더러운 안경으로 봐서 그렇구나. 이거 빨리 닦아야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자기 영부터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말이 이게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거, 부정적인 거 많이 말하는 사람, 부정적인 거 쉽게 보는 사람, 네, 이런 거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속이는 영이 있어요.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속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많이 하고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그리고 결국은 이 어둠은 어디로 이끌어요? 예, 두려움을 줘요. 무당의 영, 무당집 안 가봐서 모르시죠? 무당 안 만나봐서 모르시죠? 저도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들은 건 있어요. 복채를 달래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을 줘요. 교통사고 날 것 같아? 이거 한번 써봐. 500만 원짜리야. 뭐 이러면서 이거 안 하면 남편 죽을 수도 있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돈이 없어도 막 이렇게 끌어모아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줘요. 왜 웃는지 잘 모르겠네. 너무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이렇게 예? 무서운 세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줘서 결국은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그래서 맞다 틀렸다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의 영에 잡힌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데, 맞을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예, 믿지 않을 거다.
믿지 않을 거예요. 믿지 않을까요? 이건 뭘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게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생수가 있어요. 이 생수 가운데 똥가루가 딱 섞였어요. 흔들었어요. 드세요! 드세요! 아니, 보는 앞에서. 그럼 못 먹죠. 이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당의 영에 잡힌 사람 거는 그 어떤 말을 해도 노예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맞다 틀렸다가 중요하지 않다. 결국은 어디로 이끈다?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의 영 가운데 잡혀있는 사람의 말은 똥가루요. 고민해요, 버리는 거? 고민 안 하죠. 바로 버리잖아요. 만지기도 싫어하잖아요. 그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것만 받는다? 네, 여기요. 이걸 받고 싶죠? 그쵸. 받고 싶으면 대가지불이 있어요. 뭐 한다? 거룩한 그릇, 통로, 사랑, 거룩,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 이 통로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가 되어지면, 내 그릇이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는 게 어렵지 않아요. 이것과 이거, 자기 사랑하는 사람.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아주 강력하게 감동을 받아요. 어떤 감동? 배웠잖아요. 어떤 감동? 여기 어디 거예요, 이거? 자기 사랑. 어디 거예요? 인간적인 거. 인간적인 거를 받아요. 근데 어떤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같이 있을 수 없다. 두 마음 품을 수 없다.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육의 소욕을 쫓으면서 성령을 쫓을 수 없다.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지? 우리 한번 찾아서 그 말씀을 봉독해야 되겠어요. 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아멘. 그리고 로마서 8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로마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그래서 성령을 좇으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스린대요. 육신을 거스려야 돼. 육신의 정욕을 거스려야 돼. 자기 사랑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초점을 여기에 맞추면 어떻게 돼요? 보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반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을 따라가면 저절로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면 돼요. 성령님께 민감하면 돼요. 하나님의 전문가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문가가 되면 돼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쪽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쪽 거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된다? 경건의 훈련, 예수님의 제자의 훈련이 필요하다.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어려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 가능해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수도 없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사랑.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서로를 거스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라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악한 영, 무당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론적으로 배웠어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 가운데 왜 이 무당의 영이 왔는가? 뭐 때문에? 권위자로부터 상처, 그렇죠? 쓴뿌리, 열등감, 자기 연민, 자기 혐오, 그리고 그걸로 인한 거역, 거절감, 이런 잔재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문제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해결책은 뭘까요? 해결책. 우리 유튜브로 돌아가지요. 유튜브에서는 웬만한 대답은 이거면 다 예스예요. 그렇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그냥 다 아멘이에요. 유튜브는 그래요. 네. 해결책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판을 친대요. 왜요? 진리 사랑하지 않아서. 진리가 뭐예요? 십자가 사랑. 구원의 약속이에요. 내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진짜로 믿으면 자기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정말로 받아들인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진리를 진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뭐로 나타난다?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으로 행하라. 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내 행실로 너에게 나타내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정말 믿는 거예요. 믿으면 행동이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여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분명하게 서면 돼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가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걸 봤어요. 어떤 분이 남자는 뭘 받고 싶어 해요? 총각이라 아직 몰라와. 아내한테 뭐 받고 싶어요? 밥 먹고 싶어요? 예, 인정받고 싶어요. 아내가 나를 무시하면 예, 화나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 이게 아니라 화가 나요. 네. 그러니까 권위예요. 권위. 제가 재밌는 그림을 봤어요. 남자들은 자기를 무시하거나 권위에 안 세워주면 화가 나요. 힘들어해요. 인정받지 못해서 힘들어해요. 그런데 재밌는 그림을 봤어요. 모든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부터 왔다. 성경에는 그 권위가 남편에게 있대요? 아내에게 있대요? 남편에게 있대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내가 권위를 주는 걸로 착각해요. 아내, 나한테 권위 줘. 권위 주란 말이야. 이렇게 해요. 그건 뭐예요? 권위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아내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권위를 주면 행복하고 아내가 권위를 안 주면 불행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자녀된 권세가 이미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 영접하면 자녀된 권세가 있어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렇죠?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셨대요. 그러면 이 남편은 뭐 하면 돼요? 사용하면 돼요. 그 사용법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재밌는 그림이었어요. 어떻게 사용할까요? 이렇게
어떻게 사용할까요? 아, 두 개로. 네, 오늘부터 제가 재밌는 그림을 봤어요. 뭐였냐면 이미 권세는 주어진 거예요. 누구만 안 믿었어요? 남편이 자기가 안 믿은 거예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여기서 축복을 줄 때 누가 축복을 해주면 그 가정에 축복이 내려가요? 누구예요? 아, 목사님? 누구예요? 예, 아버지예요. 아버지. 성경에 보면 어머니가 기도했더니 그 축복이 임하더라. 이게 없어요. 예.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이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내, 자녀들에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는 어떻게 하겠어요? 축복은 어디로부터 흘러와요? 위로부터 흘러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 받고 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나 사모님? 그래서 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에. 그동안 그 남편은 뭘 사용 안 한 거예요? 권세를 사용 안 한 거예요.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한테 권위, 이거 갖고 이렇게 싸운 거예요. 폭력을 해볼까? 협박을 해볼까? 삐져볼까? 막 별수단을 다 해본 거예요. 이게 통해요, 안 통해요?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너무 강하잖아.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여기에 있다라는 거잖아. 여기. 내 손 안에 있어이다. 네,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깨 갑자기 피시네? 무릎을 꿇어라.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가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모함으로 내가 믿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받고 이러면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영적인 권위와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예,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미 있는데 쪼도 못 먹나? 이게 된 거예요. 예, 몰랐죠? 예, 매일 사용하세요. 그러면 아내가 더 고분고분해질 거예요. 아내가 조금 이게 영적인 게 조금 올라가면 이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아마. 그럴 때마다 머리를 대시오. 때때로는 축복도 해주시고 축사도 해주시고 예,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왜 그랬지? 여기가 어디야?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이제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행하시면 돼요.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렇구나. 이러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내 남편은 믿지 않는데 그럼 우리 가정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네, 남편을 위해서는 중보해야 되지만 엄마가 자녀들에게 하면 되지. 그럼 돼요. 왜냐하면 엄마가 권위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는 엄마가 또 기도해야 되죠. 뭐. 언제까지? 아빠가 본인이 누군지 아실 때까지. 네, 나갔던 그것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시면 되죠.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